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일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너냐를 간구하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달급해하며 주를 찾는 오늘 달급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자 예배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본격적인 자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물결로 우리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물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예배를 방해할 터인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각자 남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아버지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벌써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쉽지가 않죠. 생소한 단어와 또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먼저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뼈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응애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이를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기간이라고 천년중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천년 중에 한 시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상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략 3년 반 정도 사역하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냥 끔찍한 사형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사단의 뚝배기를 상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끝을 알 수 없는 무저기에서 잔뜩 쭈그리고 온 힘을 잃고 앉아있게 만드는 사단에게 치명상을 날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대로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좋을 텐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무저갱에서 잠깐 놓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무저갱에 나와서 곡과 마곡의 군대를 창설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죠? 성경은 이 기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잠깐 동안 놓일 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활개치는 사단의 졸개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사단에게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못의 사단을 차워 넣으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단이 심판을 받은 후 성경은요,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펼쳐진다.
이 땅이 천국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어벤져스 팀이 괴력을 가진 이 타노스 군대를 쳐 부실 때 지구에서 혼돈과 혼란만 가득했던 지구에 다시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역사가 끝난 후에 이 땅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야기들, 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하늘나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 개인이 경험한 이 신비한 환상이나 이 꿈을 통해서 이 경험한 천국의 모습들을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천국의 모습과 실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천국의 모습,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요한 사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또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의 모습 때문에 아마 눈이 부셔가지고 어쩌면 눈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 요한 사도는요, 처음 본 천국의 모습에, 광활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에 아마 온통 마음이 빼앗겨 또 마음이 온통 매료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볼 때는 좋았는데 이 모습을 글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난생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난생 처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요한 사도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신디를 담당하는 우리 남궁희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길을 가다가 평소에 맨날 보는 남자애들이 고진명, 박현빈, 박은율, 오빠인 남궁민만 쳐다보다가 맨날 그렇게 봐왔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생겼던 남자를 길 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희수가 그 순간 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친구에게 카톡으로 그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톡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희수가 뭐라고 친구에게 톡을 보냈을까요? 기껏해야, 야, 나 방금 존잘인 남자 봤어, 쩔어, 대박이야,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어, 대박이야,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알맞은 단어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요,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았다고 해서, 가장 알맞은 표현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전부 다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설명한 천국의 모습이 천국의 진짜 모든 모습,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전부 다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설사 가장 알맞은 단어로 표현해봤자 극히 일부의 아름다움과 극히 일부의 강활함과 극히 일부만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언어가 가진 한계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목사님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다시 목사님이 1절을 읽어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한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예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말함으로 인해서 요한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어서 요한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1절 후반절을 읽어줄게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굳이 요한이요,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바다도 없었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깔끔한데 1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었고 바다도 없었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해서 따로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요한이 바다를 따로 똑 떼어서 설명하는 걸까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이 말을 목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데 왜 바다가 없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탁 트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힐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천국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 딱 듣고 순간 박수를 치면서 야, 대단한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사님 아내가 말한 해석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바다는요, 사단의 본거지, 사단의 아지트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바로 사단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나요? 사단의 본거지가 천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단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의 악한 권세와 악한 통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악한 통치와 악한 권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바로 가득하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요한이 쓴 환상, 이 요한이 본 환상을 요한은 두루마리에 적어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 담긴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을 들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당시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악한 통치를 행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에게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로마 황제는요, 이 괘씸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기독교인들은요, 이 로마 황제의 악한 통치와 악한 권세를 피해
땅을 파고 깊은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굴이 바로 여러분 아마 게임에서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밝혀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마음 놓고 예배하지는 못했어요. 혹시라도 찬양 소리를 듣고 로마 병정들이 들이닥칠까봐 숨죽여서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힘든 마음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들킬까봐 기도조차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햇볕도 오랫동안 쬐지 못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건강과 기력은 점점 쇠하여져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그 어떤 세대 기독교인들보다 강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지치고 힘들고 참담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동시에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악한 로마 황제의 통치와 악한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만연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악한 로마 황제의 통치와 악한 사단의 다스림이 저물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뚝 서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타콤의 지도자가 요한 사도에게 기다리던 편지가 왔다며 카타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라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어서 카타콤의 지도자는요, 2절을 이어서 읽어 내려갔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상징해요. 그들은요, 요한의 편지의 글의 내용을 들으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자신들이 서 있는 땅 아래로 내려온 것을 본 거예요. 사단의 통치와 로마 황제의 권세가 만연하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걸 사도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 꿈을 꿨던 거예요. 그토록 소원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복음의 불모지이며 자신들이 서 있는 황폐한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들은요, 그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최종 승리라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마지막 그림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사실 고등부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사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많이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모습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친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등부 예배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등부 예배는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은 이 마지막 그림,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본 환상의 이 마지막 그림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은요, 요한이 보고 성도들이 봤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고등부 예배 장소에 임하자 예배하지 않았던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목사님은 봤어요. 말씀과 믿음을 통해 이 말씀을 본 그날 목사님 마음속에 고등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슬펐던 그 마음이 물러가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또 더욱더 큰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요한 사도가 본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통치가 내려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갈등과 불화가 가득한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삶의 저녁 가운데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볼 때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히기 위해 잡아당기는 사단의 손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마음에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를 곡은요,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다 알죠?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일본에서 발매된 찬양이에요. 제이워십이라고 하죠. 사실 일본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일본 땅을 밟았지만 일본의 복음화율은요, 채 1%가 되지를 않아요. 몇십 년을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복음화의 부푼 꿈을 안고 일본 땅을 밟았지만 좌절과 낭만만 안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어느 순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일본 땅에서 믿기 힘든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꽃들도예요.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여러분, 현재 일본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 찬양은 말도 안 되는 찬양이에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무슨 일본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요? 무슨 열매가 맺히면서 웃음소리가 나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찬양은 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현재 땅에 암울한 영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일본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일본 땅을 덮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일본 땅 가운데
꽃이 피고 복음의 나무가 자라고 복음의 숲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을 이 일본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의 전반에 임할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낭떠러지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온전히 평화로 회복된 모습의 가정을 우리가 이 시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싸우고 반목하고 불신하는 가정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등부 예배 참담하게 그지없고,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고등부 예배의 장소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요한 사도의 편지의 내용을 말씀으로 붙들게 된다면,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신 그 모습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고등부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
저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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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그림을 믿음으로 붙들며 내가 처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또 그래서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그 모습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